민수기 10장 29절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땅과 사람 곁에 머무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땅과 사람 곁에 머무르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땅과 사람 곁에 머무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죠? 예. 헬렌 켈러는 삼중 장애를 안았습니다. 이목구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코만 빼고 후각만 빼고 다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생후 19개월 만에 삼중장애가 돼. 근데 그가 1904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의 대학을 졸업한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빛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녀를 가리켜서 빛의 천사다, 삼중고의 성녀다, 그렇게 불리워졌어요. 그런데 그 생애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길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7살 때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그에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것을 따라하세요. 운명적인 만남이다. 운명적인 만남이다. 여러분 헬렌 켈러만 여러분 변화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좋은 부모를 만나거나 좋은 형제를 만나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좋은 선배를 만나거나 후배를 만나거나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좀 잘 살아볼까? 뭐 먹을 것을 좀 얻을까?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스쳐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표면적인 만남이다 그렇게 말해요. 일시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버스에서도 만나고 택시에서도 만나고 지하철에서도 만나고 식당에서도 만나고 그런 사람 다 건성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나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변화를 주고 영향력을 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건성으로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따라하세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변화되어진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어진다. 실패에서 승리로 변화되어진다. 어둠의 인생이 빛의 인생이 된다. 무의미의 인생이 의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런 스파크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됐죠. 삭개오가 변화됐죠. 바울이 변화됐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느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장소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땅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따라갔을 때의 축복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떠났을 때의 비극으로 갈라져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런데 먼저 임재가 있는 사람을 따라갔을 때에 어떤 축복이 임했냐? 성경의 인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모세를 따라갔던 호박. 모세를 따라갔던 호박.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200만 대군을 이끌고 진두지휘를 하는데 남자만 장정만 60만은 여자와 어린아이 수를 합하면 200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200만을 혼자 이끌려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재판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탈진 상태가 됐겠어요. 그때에 장인 이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방문하는데 그때 자기 아들 호밥을 데리고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게 자네가 이 200만을 혼자서 이끌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나. 이러다가는 자네도 죽고 백성들도 죽네. 그러니 지도자를 세우게. 그래서 업무 분담을 하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게 이드로의 원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요. 1000부장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1000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100부장은 100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모세가 200만을 데리고 허덕허덕이지 말고 100부장, 1000부장에게 맡겨라. 그래서 업무 분담을 시켜요. 그리고 이드로는 이제 안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호밥을 남겨둬요. 호밥 너는 매형이죠. 매형. 이드로는 십보라의 아버지잖아요. 모세 아내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호밥이 모세의 아들이니까 모세는 호밥의 매형이죠. 너는 광야에 남아서 매형을 좀 도와라. 왜냐하면 호밥은 그 지리를 잘 알았어요.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어서 텐트를 거두어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호밥은 광야의 지리를 너무 잘 아니까 어디에 텐트를 치면 되고 어디에 텐트를 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호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인이 남겨두고 갔는데
모세가 호밥에게 가나안 땅까지 같이 좀 가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밥이 이 광야 생활이 너무 고되다. 난 돌아갈 거야.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내 고향에는 그 유지인, 장인, 아니 자기 아버지 이드로가 있고 거긴 풍요롭고 이 광야에서 왜 내가 고생을 하겠냐. 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내가 나를 따라오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나를 따라오면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호밥이 따라가요. 모세를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장인 이드로는 겐족 속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것을 딴 말로 겐족 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호밥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호밥이 결정적으로 모세를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장인 집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호렙산에 이르러서 양떼를 치다가 불이 붙은 장면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는 온도가 한 50도 정도 되면 불이 붙어요. 그래서 후루룩 붙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 성령의 불이 임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사명을 줘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나이다. 그것을 들고 가서 애굽에서 신음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런데 여러분 200만을 노예로 부렸던 바로가 내주겠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뱀꼬리를 잡은 품에다 넣으니까 문둥병이 나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애굽 바로 왕에게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 앞에 와서 진퇴양난을 만나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와서 자기들을 잡으려고 할 때 지팡이를 내어오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만나가 내려, 메추라기가 보내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막 물이 쏟아져. 이것을 호밥이 다 본 거예요. 야, 저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저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럼 임재라는 게 뭐예요? 위에서부터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임재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밥은 모세는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 내가 광야가 너무 힘들지만 너무 악조건이지만 내가 모세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모세를 따라서 떠나요. 그랬더니 호밥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후손 대대로 유다족 속에 속해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이방인은 하나님 총회에 못 들어오는데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다 족속 속에 편입이 돼요. 유다 족속이 누구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왕이잖아요. 다윗왕. 응? 그래서 호밥이 모세를 따라가면서 모세의 눈의 역할을 해요. 지리를 봐서 여기 장막을 치고
여기는 이제 떠나야 되고 이런 지시를 해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레갑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서 막 바알 신을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은 절대로 가나안 문화의 그 풍요 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유목 생활을 계속해요.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집도 안 지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 살지도 않아. 계속해서 텐트 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문화에 들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후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여러분 이방 족속이.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들을 칭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레갑 족속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그러면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겐 족속, 이 레갑 족속은 도저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 모세를 따라갔더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임재가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고 축복해주는 사실이 나타나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사를 보세요. 그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비 오지 않던 하늘을 기도로 연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사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엘리야의 힘이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야. 그를 끝까지 쫓아간다. 근데 나중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면서 겉옷을 던져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갑절로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임재의 사람을 따라갔더니 엘리사보다 능력을 갑절로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따라갔던 아둘람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아둘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억울함을 당한 자, 소외된 자, 빚진 자, 응? 뭐라 그럴까? 비루한 자,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회에서 다 뒷전으로 밀려간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번져가니까 그들이 다윗 왕국의 용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압 장수를 보세요. 그 사람이 아둘람 출신이라니까요.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높여지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기반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모세를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임재가 있는 모세를 따라갔더니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들 보세요. 디모데나 누가나 실라나 소스데네 아리스타고 무명인들 그 사람들이 다 1세기를 뒤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갑자기 환상을 통해서 우레 같은 음성으로 1대1로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임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임한 임재가 번져가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또 다른 사람에게 번져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냐. 그런데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을 따라가면 망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그 사람을 따라가야 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떠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롯의 실패를 그가 눈에 보이는 땅을 탐욕적으로 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거치입니다. 더 깊이 안을 들여다보면 롯의 실패의 이유는 임재가 있는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조카 이상으로 실력자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많은 배려를 해요. 그래서 키워가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 말인데 항상 옆에는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부추기나를 봐야 된다. 옆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삼촌은 이제 늙었어. 나이가 몇이냐 나이가. 너는 떠오르는 별이야. 그러니까 삼촌을 떠나서 우리끼리 뭉쳐서 더 잘 살아보자.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선택을 해요. 그러나 롯이 자기에게 임재가 있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자기는 임재도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창대케 된다는 비결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을 따라서 내가 삼촌을 떠나면 나는 더 창대케 될 것이고 더 위대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배려해서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4개국에서 동맹을 해갖고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망하고 맙니다. 그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이 내려서 심판을 당하면서 완전히 깡그리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에 말하면 롯이 젊었을 때에 벤처기업을 차렸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 말하면. 그런데 그 벤처기업이 임재가 있는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는 흥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임재가 있는 사람을 떠나는 순간부터 내리막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부모든 친구든 지인이든 목회자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따를 때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재력, 영향력, 인지도, 스펙,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 나를 도와줄 수 있나, 그런 것을 보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나 재력, 영향력, 인지도 다 없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다음부터 오르막길을 오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머리 쓰지 말아야 돼요. 너무 영리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임재가 있는 공동체 속에 속했나? 내가 지금 임재가 있는 사람과 동행하고 있나? 내 주변 사람이 임재가 있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이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면 떠나야 돼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내리막길입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내 주변 사람이 임재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곁에 머물러야 돼요. 누가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머물면 나도 머물고, 그 사람이 떠날 때는 함께 떠나고, 세상적이고 종욕적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는 무조건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높여주시고 마치 호밥에게 겐족속, 이방족속으로 도저히 유다족속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높여주셨던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임재가 있는 땅에 머물러야 돼요. 땅. 성경에 보면요, 그 땅에 성령의 임재가 머무른 곳이 많아요. 첫 번째, 라마나요스입니다. 라마나요스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잖아요. 그때 라마나요스에 사무엘이 선지 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도망가요. 근데 사울이 삼천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라, 어디 있는지 파악해라 그랬더니 어떤 전령이 와가지고 다윗이 지금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주 무장하고 칼 잘 쓰는 전령을 불러서 당장 체포해와 전령을 보냈어요. 그 전령이 살기 등등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칼을 차고 막 라마나요스를 향해 말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라마나요스를 향하여 가는 순간 무장 해제되고 랄랄랄랄라 방언이 터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언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예언했다고 하는데 예언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고 무장 해제됐다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상 19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전령을 보냈더니 그가 막 방언하면서 황홀경에 틀고 예언하고 막 무장 해제된 거야. 저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두 번째 전령을 보내고 세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직접 가리라 그래갖고 독한 결심을 하고, 내가 이상하다, 저 전령들이 자기 스스로 무장 해제하고 랄랄라 방언 터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독한 결심을 하고 내가 안 그래야지 막 그러고 가는데 그들이 라마나요스를 향하여 가는 순간에 사울이 막 자기도 예언하고 나중에 옷도 다 벗고 예언하고 성령이 취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라마나요스에 어떤 역사가 있었기에 선지학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성령이 그 땅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향해 가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어느 기도원을 가면 거기는 성령이 충만해. 어느 교회를 가면 성령의 불이 와. 그런데 어느 기도원이나 어느 교회를 가면 교회는 큰데 냉랭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땅도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성령 충만해서 선지학교에 선지생도들,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다는 거죠. 신학교 학생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으니까 그 땅이 변화돼서 그 땅을 향해 가기만 다 불받아. 방언에, 예언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라마노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라마노시 돼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가정이 라마노스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마노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기가 라마노시 돼서 지나가던 사람이 와갖고 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가 라마노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 3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라고 아주 미신으로 찌들은 그런 도시예요. 과테말라 중에서도 벽촌, 거기는 1년 내내 비가 안 와. 그러니 여러분 비가 안 오니 농사가 되겠어요? 근데 그 땅이 예수 믿으면서 미국의 식물학자들이 다 동원해서 연구를 해도 안 되는 당근이 막 있다 보세요. 팔뚝만해. 비트가 머리만해. 막 그런 것들이 열려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농사짓는 그 땅이 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경제 세계 12국이 됐어요. 여기 제물포에 아펜셀러 부부가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이 제물포에 복음을 들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은 그들이 임재가 충만한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땅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은 특별히 잘 믿어야 돼. 최초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와서 복음을 전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특별히 복을 받은 땅이에요. 그랬더니 이 성령이 한국교회에 막 번져가기 시작하면서 평양에 막 장대현 교회 성령이 임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평양 땅에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도록 막 성령이 충만해갖고 뭐 술주정뱅이들 다 없어지고 도둑놈들 다 없어지고 응? 죄인들 다 없어지고 그래서 감옥이 문을 닫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성령의 피가 충만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평양 거리에 십자가 다 내리고 교회 다 부수고 전시용으로 봉수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김일성 동상 세우고 김정일 동상 세우고 그랬더니 북한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대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금지하려는 그런 법을 발의한 사람들은 망하게 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십자가 철탑의 십자가를 철거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면요
성령의 임재가 이 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망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고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높여줘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높여줘. 그런데 다니엘이 있는 땅을 축복하세요. 그때 여러분 50년 동안 다니엘이 국무총리 하잖아요. 바벨론이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어요. 성령이 임재가 있는 그 사람이 그 땅에 머무니까 그 땅이 성령의 임재를 흡수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부어주신데 세계 최대국이 됐어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꿈을 해석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이 머무니까 7년 동안 애굽에 가뭄이 들었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이웃까지 다 살려. 여러분 그때 바로가 여러분 애굽이 가장 최대국이었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할 때 가장 최대국이었잖아요. 이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세워지고 국무총리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부어주세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금지해라.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그때 성령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뭐가 무서워? 코로나가 감기보다 사망률이 더 적어요. 그런데 막 온 세계가 코로나 이러니까 막 마귀가 작전에 여러분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작전에 여러분 다 속은 거죠. 응?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한 지리학자가 인류는 앞으로 50년 이내에 끝낸다. 그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지리학 교수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땅이 탄소 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해가지고 지금 이상기온, 쓰나미, 홍수 이 땅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이 땅은 50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지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근데 주님은 지금 문 앞에 다가왔다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야 돼요? 응? 예배를 금지한다고 예배를 금지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방역 지침을 가지고 헌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땅이 되게 돼야 돼요. 엘리사의 무덤을 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모압에서 도적대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은 약탈자예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그래갖고 농사 다 지어놓으면 와서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집에 민가에 습격을 했는데 그 집이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뭐 세단 타고 이렇게 장례 지내는 것이 아니라 행여에다 메고 나가더니 이게 들것에다 메고 나가면서 장사를 치르는데 도적대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시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엘리사의 무덤에다 던져버렸어요. 시체를. 그랬더니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와 맞닿는 순간에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죽은 엘리사의 시체에 다른 시체가 맞닿았더니 살아났다. 왜 그래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묻혀있는 땅에 성령이 흡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성경의 역사예요. 제가 말하면 정말 거짓말이다 그러지만 성경이 그렇잖아요.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고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이 임재하는 땅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 어떻게 변화된다?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 땅도 변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에서 목회하면서 그때 한참 여의도 부흥기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88년도 90년대 자고 일어나면 10,000명씩 늘어나. 교인이 하루아침에 10,000명씩 늘어나. 그럴 때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막 교회를 지성전을 막 늘렸죠. 뭐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막 지성전 늘리는데 제가 엘림 성전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엘림 성전이 저기 군포에 있는데 논밭이었어요. 거기 엘림 양로원이 먼저 생겨서 거기 외문 가면요. 비 오는 날 장화 신고 가야 돼. 막 빠져. 길도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에 교회가 들어갔더니 신시가지가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 땅이 복을 받아. 저는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최자실 목사님 무덤에 가서 기도하다가 불 받았대. 목사님 그런 것도 있어요? 이래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 사람이 묻혀있는 땅에 흡수된다니까요. 임재해 있는 거야. 성령은.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갔는데. 엘리사의 무덤에 시체가 뼈에 닿았는데 살이 아니라 뼈. 이미 썩어서 다 살은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뼈에 붙었는데 곧 회생했다. 이런 역사가 성령의 임재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냐고.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은 가장 미련한 이 땅이 망하는 정책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절대로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란노 서원에 보세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에 바울이 이태 동안 거기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손수건에 닿으면 그 사람이 병이 나. 앞치마를 던져서 던지면 그거에 맞으면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 두란노 서원 그 땅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 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왜 이 교회는 들어오면 눈물이 나니? 왜 이 교회는 오면 기도가 뻥 뚫리니? 성령의 임재가 여기 있어서 그래요.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지금 코로나 빙자해가지고 비대면이다 막 이래가지고 응? 교회 안 오니까 교회가 싸늘해졌어요. 교회에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성령의 임재가 있는 땅을 떠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나오미 가정을 보세요. 나오미 가정.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거리를 찾아서 임재가 없는 땅 모압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먹거리가 해결됐어요. 남편도 죽어, 두 아들 다 죽어. 빈털털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오죠. 나오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임재가 있는 땅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나오미 가정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임재가 있는 땅을 떠났을 때 그가 실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먹을 게 없다. 먹거리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랬더니 저 바로가 나를 죽이고 사라를 취할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그래라. 그래갖고 바로 궁에 사라가 끌려가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내를 빼앗겼다니까요. 한 번도 아니야, 두 번이야. 또 뭐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육축업을 하는데 이 양들이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목장이 없을까? 그래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사라가 예쁘니까 취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누이라고 또 속여요. 자기 죽을까봐. 참 아브라함이 이렇게 야비한 데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니까 그를 복의 근원으로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가 성령이 임재하는 땅이냐, 내가 이 임재하는 땅을 떠나서 거기로 갔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이 해답이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누리려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땅에 머물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과 동행해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쫓아가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변화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죽을 듯이 주님으로 목말라 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을 듯이 주님으로 목말라 사모해야 돼요. 교회에 오되 그냥 시간만 때우고 언제 끝나나 그러다가 가면 성령의 임재가 아니네요. 20년을 다녀도 성령의 임재가 아니네요. 근데 여기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 무릎을 베고 있다가 자기 능력의 정체를 가르쳐 줘갖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밧줄에 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묶여 있는데 사사기 1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밧줄에 묶여서 부르짖을 때에 샘물이 터졌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샘물은 성령입니다. 얼마나 사모했느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니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삼손이 여러분 그때
우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잖아요. 골짜기가 다 말랐어요. 근데 하나님 목말라 죽겠나이다. 물이 아니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사모하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에 샘물이 터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령의 물을, 시원한 물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냐.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요 물을 못 마시면 식도가 협착증을 일으켜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슴은요 목이 마르면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개인 찾고 막 물 찾아서 사막으로 산을 넘고 막 찾아 헤매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물 아니면 죽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기도가 쌓여야 된다. 기도가 쌓여야 된다. 오늘 라마나요시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한 땅이 됐냐 말이에요. 기도가 쌓였어요.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 라마나요시잖아요. 거기에 한나가 기도를 쌓아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기도하며 무릎으로 사역을 했어요. 제사장으로, 사사로, 선지자로 삼중직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 삼중직을 감당해도 하나만 감당해도 힘든데 삼중직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가 거기서 무릎으로 기도로 응? 그렇게 감당했더니 거기에 기도가 쌓인 거예요. 마지막 그가 은퇴하면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선지학교를 세우잖아요. 거기서 선지학교 세워서 밤낮 선지생도들과 찬양하고 부르짖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가 쌓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가기만 해도 성령이 취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3번 기도하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은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가끔 2번 하면 기도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요 그 땅이 변화될 수,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수 없어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업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도가 쌓이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다.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변하고 땅이 변화돼요. 오늘 임재가 있는 사람 모세를 만났던 호밥처럼 임재가 있는 사람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처럼 모세를 만난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을 만난 바벨론처럼 요셉을 만난 애굽처럼 여러분들이 임재가 있는 사람과 함께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처럼 바울이 있는 두라노 서원처럼 그 땅이 변화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요가 임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12샘물 터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